샬롬,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준비하는 4월 9일 금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심판하는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제 모세는 이제 장성하여 나이가 이제 40세가 되었습니다. 40대가 된 그 모세. 정체성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때의 당시를 말해주는 장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랬고 모세가 자라는 과정에서도 그의 선택의 중심이 어땠는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또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모세의 심정과 그때의 정황을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감동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 그가 태어났을 때 그를 출산하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출산한 부모, 그리고 석 달 동안 그를 케어하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 그 갈대밭에 그를 거기에다 두고서 돌아옵니다. 그 또한 다시 하나님께 맡기죠. 우연이 아닌 살릴 운명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셨고 바로의 딸들로 인해서 건져냄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로의 왕궁 아래에서 배워갑니다. 그리고 40이 됩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그 안에 그에 대한 그 내면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메시지가 그를 계속 갈등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또 모세는 갈등하고, 본인은 바로 공주의 아들처럼 살아왔는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모습은 히브리 사람의 모습이고, 그러면서 유모를 통해서 그의 부모를 통해서 계속적인 메시지를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을 죄악의 날로 그는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을 다 뒤로 합니다. 마치 느헤미야처럼 전혀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할아버지의 나라의 소식을 들었지만 안정된 그런 페르시아에서 그는 살고 있고,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는 지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음성에 반응해서 다 황폐화된 그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길을 그는 선택합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혼자가 된 모세입니다. 이제 부모가 믿음으로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 그 나머지 인생은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또 맡겼을 때 혼자가 된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 그리고 하나님 뜻을 선택한 삶, 그 삶은 결코 우연으로 무언가 우연의 어떤 기회를 얻는 삶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운명이 개척되는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또 믿음으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말씀으로 점검해서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창조적으로 운명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루 그 경험, 믿음의 실험실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처음 맞닥뜨린 그 상황을 경험하는 우리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주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창조적으로 개척해 주시는 그 운명적인 그 삶을 정말 경험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